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3.1절을 다들 잘 보내셨죠? 오늘부터 새학기 개강이 시작됩니다. 저희 집에도 새학기를 맞이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아이들이 집 밖에 잘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개강을 하니 참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육아에서 좀 자유해진 것 같아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상반기 일터와 캠퍼스와 가정, 직장에서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고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3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3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참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2명 정도의 사역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갔는데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같은 교회 집사님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긴가민가해서 멀리서 하면서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저분이 설마 여기 왔을까 싶어서 보는데 가까이 확인하면 할수록 맞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너무나 좁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참 너무 중요하죠. 어느 공동체든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주제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같다고 하는데 서로 못 알아보는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같은 대학을 나왔으면 총장은 같은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가도 같은 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군생활을 같은 부대에서 했다면 부대의 모습은 어떤지 경례 구호는 어떤지가 통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께로 정말 왔다면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 자들,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서로 알아보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현재 상황이 왜 그런지 계속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가치관도 다르며 심지어 동문서답하는 상황이 보이는데 왜 그러나? 그것은 내 말이 곧 영이니 바리새인들 너네들이 그것을 받지 못할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고 그 말은 또한 가치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기질도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지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가치관이 또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봐도 참 신기한 것이 말씀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다 보면 사람의 어휘가 달라지고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 한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면 서로 신기하게도 가치관이 비슷해지면서 서로 이야기가 들리게 되고 통하게 된다는 신기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아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비 마귀에게 난 것처럼 욕심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 옛뱀이 곧 마귀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탐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살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고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종교성이 아주 뛰어나 보이지만 실상은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과 성전에서 얻게 되는 물질,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결코 속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살인한 자이듯이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죽이는 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리는 자인지 죽이는 자인지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데 살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고 도륙시키려고 온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이든 권사이든 직분자이든 아니면 장로의 아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으로 살리고 있는 모습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집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율법으로 끊임없이 죽이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말씀에 감동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 자신의 경험, 자기 깨달음만 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충만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이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곧 그 말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찼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엮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딱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었을 때 성령의 동의가 있으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도 아비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예배드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되어도 실상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신념으로 믿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많지만 실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갖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46절, 47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특징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확실하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설득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잠깐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다가 길이 막히고 고난이 오면 결국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아, 내가 내 뜻대로 살았어.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말씀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들리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택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속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 다음 세대 세비청을 놓고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는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붙들려고 할수록 부작용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비청 그리고 세계비전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 49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대화를 보면 정말 불신 가족과의 대화 같지 않습니까? 참 팽팽한 구도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천한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소개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관점이 다르면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지식, 율법에 꽂혀 있고 예수님은 성령의 취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꽂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입가경입니다. 51, 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자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람하도다. 너는 귀신 들린 자로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잠깐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게까지 이르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도 죽을 텐데 어떻게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못하냐 반문하며 되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또는 귀신 들린 자로 그들은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이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것. 그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또 얘기합니까?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잘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책잡아서 너를 정죄할 것이라고 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오늘 아브라함보다도 당신은 크지 않다. 네가 선지자보다 작은 자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단락을 묵상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말 나를 객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내 욕심, 내 것으로 거짓을 말하며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산다면 오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사람을 살리며 또한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될 수 있는 3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비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 특징 3가지: 욕심대로 행함, 남을 죽이는 것, 내 것으로 거짓을 말함. 3가지 중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에 꽂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신앙적으로 대립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제가 바리새인과 닮은 부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는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의 삶을 보니 인정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속한 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작은 일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이 되었고 새 학기 새 개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이 아비마귀에게 속한 모습이 있다면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저희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회개함으로 이 3월의 시작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정말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 가정과 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